정은진 집사 오늘 광고가 안 나왔는데, 정은진 집사 부친상, 친정 아버지죠. 조의를 못하신 분들은 경주부에 맡겨주시면 정성껏 전달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네,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서 1장, 여호수아 1장 10절로 18절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진중에 조르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엘비야나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유다 이편 땅에 머무르리니와 너희 용사들을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그들을 돕고 여호와께서 너희로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게 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얻게 되거든 너희는 너희 소유지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해돋는 편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를 정죄한 것 같이 당신을 정죄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의 시키는 말씀을 정종치 아니하는 자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아멘.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우리 복창 한번 해보시죠. 군사로 부름을 받은 자들. 한 번 더 따라해 주시죠. 군사로 부름을 받은 자들. 네, 군사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 어떤 자세를 취하고 가야 될까?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기도원의 300용사가 일단 기억나죠. 3만여 명의 백성들이 모였을 때에 바로 기도원의 300용사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하는 말씀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수요가 너무 많다. 예. 우리 인생은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가진 건 이것도 모질라는데, 그렇죠? 내가 이것도 모질라는데 많다니. 아니, 저쪽은 10만이고 여기는 3만 명 모여도 일단 3명을 싸워도 이 전쟁이 이길까 말까 하는데 상대는 10만 명이고 우리는 3만 명밖에 안 되는데 정말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수가 많아야 되는데 이게 인간의 계산입니다. 우리 항상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쓰기에도 부족한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연보를 해요? 제가 처음 한 달 동안 내 기둥 바로 세우자 하는 얘기를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들 중에 하나가 한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그 어려움을 교회가 겪는 동안에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짐을 져봤나. 짐을 져본 사람은 얘기도 안 하겠지만 안 져본 사람들이 교회가 이랬니 저랬니 뭐하니 이런 얘기를 떠들어댄단 말이죠. 내가 할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한 사람은 더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송구스러워서 말을 못하는 경우도 봤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을 이렇게 해나가는 걸 볼 때에 참 바르지 않다. 그런 부분에서 같이 가는 우리가 군사로 모집된 자인데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런 수의 계산을 항상 하고 사는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들도 그러잖아요. 껌 한 통을 주면요 많은 것 같으면 한두 개는 뺏어줘요.
그럼 결국은 뭐 두세 개 정도 남으면 안 준다고 해요. 아니, 내가 그럼 한 통 또 줄게. 믿어지면 주죠. 안 믿어지면 할아버지가 얘기하는데 안 주더라고. 내가 그런 아이를 봤어. 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뭐에 항상 강하냐?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내 것을 먼저 확보해 놓은 다음에 헌금도 하고 구제도 하고 누구 돕는 일에 참여도 하고 이런 삶을 사실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교회도 두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친구들을 보니까 어떤 교회는 우리가 빚이 15억 정도 있는데 이 빚 있는 동안, 빚 갚는 동안에는 선교도 안 하고 빚 갚는 동안에는 뭐도 안 하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아무개는 그런 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한 30억, 40억, 50억 빚이 있는 사람들이 선교지에 갔다 온다고 하고 선교한다고 그러면 뒤에서 욕을 해요. 빚은 40억이나 있으면서 무슨 선교한다고 뒤에서. 그럼 15억 빚 있는 사람은 자기가 빚 다 갖고 난 다음에 선교할 것 같아요?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15억 빚 다 갖고 있는 동안에 교회 또 새로 짓든지 새로 확장하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럼 또 거기다 쏟아부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앞에서 여러분들이 계산에 발음을 안 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수로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간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의 신앙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깊이 하시게 될 겁니다. 12지파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지파들 중에 모든 12지파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7족속을 멸하는 일들을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가나안 7족속들이 몰아내는 것은 지난 주간에 새벽에 듬성듬성 말씀을 드리는데 가나안 7족속의 싸움은 내 안에 있는 것이 가나안 7족이라고. 오늘 우리는 구약은 모형화 그림자인데 요단강을 뭘로 얘기했어요? 급하고 빠른 강이에요. 급하고 빠른 강을 건너간다, 요단강을 건너간다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의미를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자들에게 임했어요. 그게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얘기는 이제는 뭐가 끌고 가느냐? 율법이 요단강까지 끌고 온 거예요. 이거를 바울서신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갈라디아에서의 율법은 모각선생인데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가는 초등교사다. 그러니까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했다. 그런 초등교사의 역할을 했다는 얘기는 바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거를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 초등교사를 두자로 거울이다. 거울. 오늘 여러분들도 거울 보고 다 나오셨죠? 거의 남자들도 거의 거울 보니까. 여자분들은 더 거울을 유심히 보겠죠. 오죽 거울을 보고 살면 태진아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거울도 안 보는 여자가 있다. 네? 그러니까 거울을 다 보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저도 거울 보고 나왔어요. 거울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네? 백설공주에서 거울아 누가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냐? 공주님이 왕비님이 제일 예쁘죠. 요딴 소리 들으려고 오늘도 거울 보셨어요? 여러분들이 거울 본 이유가 뭐예요?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냐? 그러려고 거울을 보는 거예요. 내 얼굴에 화장은 잘 됐는지, 머리 매무새는 잘 다듬어졌는지, 또 지금 전체적인 균형은 잘 잡혔는지. 거울을 보는 이유는 나를 들여다보고 어디에 뭐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이거를 살피려고 거울을 보는 거예요. 율법은 뭐와 같다고 그랬다고요? 거울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거울을 보게 되면
모든 자들이 정상적인 상황은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거울을 딱 들여다, 율법이라는 거울을 딱 들여다보면 내가 누구라고 드러난다고요? 죄인인 것으로 드러나는 게 거울을 잘 본 거란 말이죠. 그 거울을 봤는데, 거울로 자기 모습을 비춰봤는데, 나 괜찮아. 나 이 정도 되면 뭐 나 괜찮지. 요렇게 보면 거울을 잘못 본 거예요. 거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이라는 거울을 통하여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상대는 잘못됐다라고 정죄를 하는 삶이 바리새인 삶이었죠. 교회 안에서의 삶도 마찬가지다 말이죠. 나 같은 죄인을 항상 거울을 보고 살았다면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의 옷을 입혀가지고 나를 이렇게 교회 직분자로 또 교회에 이런 일을 하는 걸로 세워주셨지. 아유, 얼마나 내가 감사해요. 옛날에 수락관 들어가기가 쉬웠을 것 같아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수락관에 취직하기가 쉬웠을 것 같아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아니, 청와대 환경미화원 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쉬워요?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서로 한다고 일본을 가면 하는 거예요? 아니죠. 내가 복도 많아서 주의 백성들, 천국 백성들의 수락관을 맡아서 지금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 안 좋아지? 좋아지죠. 그런 시험에 걸린 것도 없죠. 군사로 부름을 받는 자들 12지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런 마음으로 군사로 나가야 되는데 여기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 일부가 반지파라고 하죠. 므낫세는 요단강을 건너 요단강 이편에도 동편에도 므낫세의 땅이 있고 요단강 건넌 서편에도 므낫세 지파의 땅이 있어요. 네. 땅이 있는데 이렇게 므낫세가 그러니까 그 두 지파 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그러니까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의 땅에 거주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우리 잘 보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처자와 목축을 하니까 그 모든 목축들은 요단 동편에 남겨두고 모세가 우리에게 말했던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약속했던 것처럼 우리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은 동편에 건너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적게는 몇 년부터 많게는 수십 년 동안 여러분들은 지금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아서 지금도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오늘도 이 자리에 서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를 가르친단 말이죠. 그럼 이 사건은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단강을 건너서 첫 성 여리고로부터 작은 성 아이성 7족속을 다 파해야 되는 일들을 겪어야 되는데 이 싸움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요단강을 건넜다는 얘기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틀림이 없고요. 그러면 성령을 받은 다음에 이 싸움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군사로 부름을 받은 자들로서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내적 싸움이란 말이죠. 무슨 싸움이라고요? 내적 싸움이야. 근데 내적 싸움을 하는 오늘 우리들 아까 신앙생활을 적게는 몇 년, 많게는 수십 년을 해온 우리들도 어떤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느냐? 지금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왜 요단 이편에 부녀들과 목축
자손들을 남겨놓고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만 건너가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항상 우리를 발목 잡는 거는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해도, 내가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해도 항상 우리를 발목 잡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인생들의 당면과제인 의식주예요. 의식주. 먹고 살아가는 문제, 처자들 건사하는 문제, 이 문제 앞에는 50년 신앙에서도 먹거리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을 입은 자는 자로서 삶의 내용을 잊어버리게 된단 말이죠. 민수기 32장 1절을 실질적으로 보시면, 과거에 모세 앞에서 루벤, 갓, 므낫세 지파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말.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뭐가 있어요? 여기는 히브리 민족은 유목민이에요. 유목민이라고 하는 것은 주 산업이 뭐예요? 목축업이에요. 목축업. 히브리 민족은 목축업이에요. 한 곳에 정착하지 않아요. 유목민. 그러니까 풀이 나는 곳을 따라서 철새들이 옮겨가듯이 목초가 좋은 곳을 옮겨가면서 장막생활을 했던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의 떼가 있었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가축의 뭐하는 곳이에요? 적당한 곳. 그래서 요단 동편 땅이 목축하기에 적당한 땅이라 그 얘기죠.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장 족종들에게 뭐를 말했느냐? 우리 땅은 여기다가 주세요. 우리는 봐요, 목축이 많아, 가축대가 심히 많은 가축대예요. 그러면 이것이 재산, 경제로 따지면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만드느냐? 우리 선교사가 앉아있지만, 선교사는 그 선교지에 간 땅에서 집을 확장하고, 여러분들이 이 한국 땅에 사는 것처럼 선교사가 자기가 간 선교지에서 토지를, 집터를 확장하고 집 세간살이를 확장하고, 이렇게 하면 선교사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안 쉬울 것 같아요? 잘 몰라요? 지금 대련에 있는데 대련의 땅을 막 확장하고 막 이렇게 하면 서쪽 만약에 우르무치나 서안으로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이거 정리하기가 쉬워 안 쉬워? 그러나 집도 월세야, 또 뭐 마땅한 세간살이도 없어. 중국에 이런 거 있잖아요. 모든 그 세간이 다 갖추어지고 자기 입을 옷만 갖고 들어가는 집들이 있어요. 여기 한국에도 많이 있는데, 그러면 옷보따리만 싸면 돼요. 가구는 어차피 내게 아니야. TV, 냉장고도 다 주인 거고. 그러면 간철하니까 훅 떠나기가 쉬워요. 그거 보따리 싸가지고 3날 떠들 가방으로 하면 되는 거죠. 지금 문제는 바로 뭐냐? 신앙에 왜 요단강을 건너서 12지파가 다 요단강 건너가야 되는데, 요단강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성령 강림 사건으로 보자 이거예요. 그럼 성령을 받은 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바람이 이물을 불 때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을 받은 자도 이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눈이 성령을 받은 자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 그런데 루벤 지파와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들이 모세와 엘르아살 제사장들을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는 목축이 많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부유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부유한 걸 가지고 또 내가 살기 적당한 곳이 있어요. 사람들이 다 지금 옥정지구 막 안배하고 막 이러잖아요. 제가 이렇게 지나가봐도 뭐 그러니까 옥정지구나 모읍이나 뭐 양주 사이 뭐 이건 다 한 블럭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일산으로 따지면 한 도시지 뭐 여기 산다고 저기 산다고 뭐 꼬대가 더 있고 더 들었고 이런 거 아니거든. 제가 볼 때는 그냥 괜찮아. 내가 볼 때는 뭐 어디 살든 뭐예요. 그냥 인사 왔다 가는 거지 뭐 그거 뭐 그냥 그런 거지. 뭐가 우리 신앙에 걸붙이냐. 다시요. 군사로 부름을 받은 자들의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군사로 모집된 자들은 모세와 왜 아론을 찾아오냐 이거죠. 왜 제사장 엘르아사를 찾아오느냐. 왜 찾아왔다고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이 왜 찾아왔느냐. 우리는 너무 많다 이거예요. 신앙할 때 보면 제가 어려운 일을 겪어보니까 누가 더 정하느냐, 누가 더 여러분들 교회에서요 누가 제일 겁먹는 줄 아세요? 무슨 교회 일을 벌린다고 하면 교육관 하나 줍시다, 예를 들면 어느 관 하나 더 감당합시다 그러면 누가 제일 더 겁먹는 줄 아시냐고요. 예? 없는 사람이 겁을 낼 것 같아요? 있는 사람이 겁을 낼 것 같아요? 잘 모르세요? 집이 한 채만 있어도 괜찮은데 한 집이 두세 채가 있다고 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있는 사람이 막 그거 일 벌리고 막 해가지고 하는 게 실제적으로 제가 보니까 고업에서 열차 한 덩어리를 뚝 떨어뜨리고 왔어요. 근데 따라오신 분들과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성향을 보면 그래도 이 땅에서 안정적이고 그래도 이 땅에서 뭔가 터전을 잡은 사람들이 1차적으로 먼저 떠났고 거기 있을 때도 떠났고 1차적으로 떠난 사람이 뭐냐? 상가 몇 채, 집 몇 채, 그리고 먹고 살만한 이런 사람들이 일단 쫄더라고요. 쪼는 게 없는 사람이 쪼는 게 아니에요. 없는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차피 없는 거고 어차피 맨주국밖에 없는 걸고 이래도 맨몸이고 저래도 맨몸인 걸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게 바로 어떤 의미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볼게요. 이제 보세요. 이거는 누구의 싸움이냐? 예수님이 앞으로 싸워야 될 건데 첫사람 아담은 사탄과의 싸움에서 실패를 했어요.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 되게 하라. 경제 문제죠. 돌들이 떡덩이 되게 하라. 경제 문제예요. 예수께서 대답하니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뭐로 사는 거다? 잠깐 주목해보세요. 여기까지 또 더 읽을 건데 잠깐 주목해보세요. 주목해보세요. 애굽에서 먹던 음식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되었을 때 400년간 애굽에서 먹던 뭐가 있다고요? 애굽에서 먹던 양식이 있어요. 그 양식을 갖고 나오는데 홍해 바다를 건너 와서 얼마 있으니까 그 양식도 다 떨어졌어요. 여러분 육포 문화가 어디서 생긴 줄 아세요? 육포라고 하는 거. 우리처럼 고운 다섯판 지역에는 곰팡이를 상해요. 그 건기, 우기가 있는 주로 몽골족, 유목민들 그 사람들은요 소고기를 잡아서 걸어옵니다. 그럼 말라요. 그걸 칼로 베비면 그게 육포예요.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들이 어디까지 가냐? 홍해 바다를 건너서 얼마 동안은 애굽에서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몇 달이 되는데도 애굽에서 갖고 난 양식을 먹었단 말이죠. 그 양식이 떨어지고 나니까
비로소 잘 들으셔야 돼요. 예, 에어컨 좀 다 꺼오지. 아니 용품이 좀 다. 예, 그냥 앉아있을 때. 그리고 눈을 밤을 감고난 사람들이 이쪽에 한 명, 이쪽에 한 명, 이쪽에 한 명 계시는 분들. 잘 보세요. 애굽의 양식은 홍해바다를 건너와서 떨어져요. 그 애굽의 양식이 떨어진 날로부터 하늘에서 뭐가 내리기 시작하느냐? 만나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 양식은 어디까지 끌고 가느냐면 요단강을 건너서까지, 그래서 얼마 되지 않으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그칩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의 양식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뭐가 양식이냐?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기 전에 양식은 애굽에서 먹던 양식이라고 칩시다. 그 양식은 요 홍해바다를 건너와서 어느 정도 있다고 하네. 그 양식이 하나님께서 그 양식이 이제 양식이 아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세요. 이제 너희들의 양식은 이 양식이야.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오는 것은 그 양식을 얻기 위하여 오늘도 나오신 것으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자의 양식은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뭐로? 말씀이 양식인 것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럼 양식의 가치가 봐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잘 보세요. 그 양식을 먹어요. 지금 말씀 먹는단 말이에요. 지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려고 광야 생활을 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인데 곧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을 떡 한 점을 두고 이건 내 살이니, 요 살이 말씀이란 말이죠. 잘 보세요. 그런데 광야에서도 애굽의 양식을 찾는 무리가 있었어요. 맞죠? 야, 이 박한 음식을 이제는 우리가 싫어하는도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간장게장, 고추장게장, 양념 처발 고추장 양념 갈비 발라가지고 이동갈비도 뭐 간장, 춘천의 닭갈비가 간장 닭갈비를 드릴까요? 고추장 닭갈비를 드릴까요? 세 종류가 있던데. 소금 세 군데가 있더라고. 소매방 안에 관광차가 막 몇 대씩 되는 집에 가보니까 세 가지가 있어. 닭갈비가 간장에 된 거, 고추장에 된 거, 소금에 뿌려서 먹는 거, 이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 각각 제 맛이 그냥 그렇게 있어요. 애굽에 있었을 때 양식이 생각난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알려주는 장소인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애굽의 양식 잘 들으셔야 돼요. 애굽의 양식을 양식 삼으면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다 죽여요. 용서치 않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냐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봐요. 제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분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해서 막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교회를 더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유 옮길까 말까 막 이런 생각이 있다니까. 누구나 다 한 번씩 해본다니까. 장로님들까지도 해본다니까. 어렵고 힘들 때는. 근데 본질 잘 생각해야 돼. 항상 내가 교회를 선택한 거는 왜 선택했는가를 항상 거기를 시작하면 돼요. 거기서 출발점을 잡으면 돼. 그런 갈등이 올 때에도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교회에서 편애를 나간다. 목사님이 나는 우리 식구는 생각도 안 해. 혼자 자기 착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자기 혼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어린아이들은요, 지금도 제 누나 무릎 앞에 앉아있잖아요. 저럴 때는, 저 전에는 나만 바라봐. 엄마가 다른 데 바라보고, 이거 얼굴을, 제가 2살 때 그런 기억이 나는데, 엄마 얼굴을, 나만 바라봐. 다른 형이나 누나 보면, 이럴 때 있단 말이죠. 장로님 목사님 되면 이런 생각을 해야죠. 안수 집사 정도 되면, 그래, 우리 목사님은 나는 이제 어느 정도 컸으니까 더
어린 유치원 친구들 같은 이제 온 그 친구들에게 관심 가져주는 게 맞아. 요렇게 마음이 돌아가야 되는데, 나이가 들어도 나만 바라봐줘 뭐 이런 거 있잖아. 왜 노래 뭐 그런 거 있지. 나만 바라봐줘 뭐 그런 거 있어. 뭐 한번 불러봐요. 저기 누가 철민이 형제가 불러봐. 그 저기 가연이 앞에 놓고 나만 바라봐줘 한번 큰 소리로 한번 한 소절 군인정신 같아. 해봐 한번 큰 소리로. 할 때까지 안 할 거야. 병수문 형제가 그렇게 하는데 다 잠깬 것 같아요. 잘 보세요. 그런 걸 한번 해서 그래 좀 성숙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래 나보다도 어린 성도를 봐주려고 하지. 나는 믿음으로 더 말씀을 그만큼 먹었으니까 나는 그만큼 컸으니까. 근데 내가 이렇게 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섭섭한 건 다 마찬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요. 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많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양식은 떨어졌다. 그 하늘로서 내려온 만나를 먹기 시작했다. 그 만나가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그 만나마저도 중단되었다. 그러면 만나를 먹을 때는 만나를 먹어야 되는데 애굽 양식을 이스라엘 백성이 찾는 자마다 다 광야에서 죽었다. 이게 된 거지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해를 건너온 자들이다. 광야 생활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양식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양식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이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지금 40일 금식한 후에 줄이셨지만 그 유혹에 어떤 싸움이냐, 영적 싸움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싸움은 우리가 그 삶 속에, 예수님의 삶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가 된단 말이죠. 여기까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도 어떻게 이겨야 돼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구나. 그렇게 하고 내 신앙을, 이 결국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0년, 40년 신앙하더라도 결국 먹거리에 대한 문제가 딱 닥치면 먹거리를 따라가지 말씀 따라가지 않더라고. 이게요. 보편적인 삶이 그렇다니까. 처음에 마음은 그래 내가 열심히 우리 수원 가 있잖아. 우리 최경수도 내가 막 오지. 근데 이제 2달 지나봐요. 3달 지나봐요. 넉 달 지나봐요. 6개월 지나봐요. 육체는 한계가 있어지는 것이요. 그러니까 가치를 또 내 안에서 합리화를 시키고 내 안에서 그런 얘기를 좋아하죠. 야 거기만 교회가 있는 게 아니야. 단양아 보니까 단양에도 내가 다닐 기회가 있더라. 다 괜찮아. 신앙 아무 데서나 열심히 하면 되지. 이제 이런 말이 복음으로 들려지고 그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고치를 받고 누구에게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나의 신앙의 모습이 확 달라지죠. 예. 안 그랬거든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신앙할 때에 여기 몇몇 분들도 또 이게 저쪽에 남은 분들도 이사가 양주를 떠나야 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떠난 이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집안에 리모델링을 TS 무슨 잘인지 모르지만 리모델링까지 했어요. 이사갈 어머니 이쪽으로 이사 오세요. 우리 이사 안 갈란다. 우리는 신앙 때문에 여기서 머물러서 그냥 여기서 리모델링하고 살란다. 그래서 다 개비했는데 그렇다면 와야죠. 못 오시죠. 왜 그러느냐 이유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가치가 뭐냐? 그들이 뭐가 많은 거냐? 이제 살림살이가 많이 늘은 거예요. 이게 살림살이가 늘다 보니까 또 나의 땅의 가치가 많다 보니까 요단강을 건너가기는 싸울 사람만 건너가겠다. 그런데 우리는
가족들과 부녀들과 목축은 그냥 이거 놔두겠다. 그 땅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역사적으로.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이 아니에요. 결국 뭐냐? 어떤 선택이냐? 그러니까 양식 잘 들으신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먹던 양식은 우리의 양식이 아니야. 그러나 육 있는 동안은 그 양식을 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뭐 갖고 나오겠어요? 지금 광야에서 예수님이 줄이셨어요. 성령님에 이끌려서 오셨는데 그건 오늘 예수님의 삶은 나의 삶이에요. 그래서 잘 보세요. 그러면 육이 있기 때문에 떡으로 항상 유혹한다니까요. 사단은 떡으로 항상 유혹한다니까 우리한테. 너 교회 다녀도 그러면 교회 다닌다고 뭐 밥 안 먹고 사냐? 이게 나오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이긴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방인이 구하는 먹고 마시는 거 그럼 우리 필요 없어요 목사님? 이 모든 것도 더 하신다고 하잖아. 이해가 돼요? 무슨 얘기인지? 내가 떡을 위해서 옮겨 다니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떡은 말씀을 구하는 자, 그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떡은 붙여주신다. 그 얘기예요. 이해가 돼요? 근데 사단은 항상 뭐 갖고 나온다고요? 떡을 갖고 나온다고요. 경제권을 갖고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경제 앞에서 첫사람 아담도 졌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졌고 다 진 거예요. 그 먹거리 앞에서는 다 지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무슨 청탁 하려면 오늘 과장님 저녁 좀 대접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나한테 왜 저녁을 줘요? 그냥 저녁 한번 대접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저녁 먹으러 나간 사람은 이미 뭔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 없다? 있다. 저놈이 밥 살 놈이 아닌데 밥을 산다는 것은 뭔가 나에게 중요한 부탁을 하려나 보다. 그래 한번 들어가 보자. 그래 나왔다는 자체만으로도 그 사람은 성공한다 봐. 먹어놓고 다 만나게 없는 돈 있는 돈 카드 긁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를 살만한 돈도 없는데 해서 퍼질러 먹여놓은 다음에 먹고 난 다음에는 뭐야? 먹은 게 있으니까 과장님 저게요 제가 입사한 지요 벌써 10년 됐고 7년 8년 된 애들도 다 승진하는데 대리인가 뭔가 저는 아직도 이번 인사가 이제 한 2달 남았는데 과장님 먹고 나면 고려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되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김영란법이라는 게 생긴 거 아니에요. 이제 5만 원 이상은 안 된다, 3만 원 이상은 안 된다, 10만 원 이상은 안 된다, 이렇게 법을 사무치니까 그런 게 있죠. 그거 된 거 아니냐고. 오늘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단호하죠 여기에서. 좀만 더 말씀을 보겠어요. 그래서 이 마귀가 명예로운 게 먹거리로 안 되니까 명예를 들고 나오고 그것도 안 되니까 모든 것들을 세상에 있을 만한 것들을 다 지금 공격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그거를 물리치시고 이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 어떤 도전 앞에서 신앙의 도전 앞에서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저앉는 게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힘들어서도 그래 이겨나가보자. 여러분 산에 오를 때 제가 보면요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되더구만. 산에 올라갈 때 우리 은하 수사가 박상대 사는 산에 올라갈 때 만약에 올라갈 때 몇 분 쉬어요 보통? 한번 쉴 때 몇 분 쉬는 거예요? 5분? 한 20분 쉬면 더 힘들어? 저거는 산 타는 데는 우리 교회에서는 저분만큼 산 잘 타는 사람 없어. 그렇잖아요. 더 지금 그러니까 너 오래 있으면 안 돼. 그냥 그래 좀 숨만 돌리면 물 한 번이나 목이나 하나 그냥 두둑두둑 먹고 그냥 올라가자.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한참 있으면 땀도 씻고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주저앉으면 안 돼. 그러니까 주저앉으려다가 퍼질 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퍼질 앉는다는 뜻이 뭔지 아세요? 아이가 앉아서 응아를 했어. 응아를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는 걸 퍼질러 앉는 거야. 이걸 우리 한국말을 잘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주저앉아서 퍼질러 앉으면 안 돼. 퍼질러 앉으면 거기서 이기고 있으면 안 돼.
여러분, 이걸 영적 각성으로 잘 들으시란 말이죠. 내가 주님께서 오늘 목사 간다라고 하며 저 양반이 나한테 지금 하는 얘기구나 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말씀을 이끌어 간다고 치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으셔야 되느냐? 그렇게 들어야 돼요. 아, 내가 주저앉지 말겠구나. 잠깐 쉴 수는 있으나 퍼질러 앉아서는 안 되겠구나. 육체는요,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느냐면, 우리가 하는 말이 있어요. 옛날부터. 서 있으면 뭐 하고 싶고? 빨리 얘기해보세요. 앉고 싶고, 앉으면 뭐 하고 싶고? 눕고 싶고, 눕고 싶고, 또 뭐, 그 다음 또 있나요? 자고 싶고, 그거 끝이야? 끝? 네. 그 다음에는 눈 뜨고 싶지 않고, 그럼 죽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겨야 돼요. 내 재산이, 내 양식이 막 이게 번식되고, 루벤 자손들이, 가짜 손들이, 문하세 자손들이, 그러니까 주저앉으라는 거예요. 안주하려는 거죠. 넘어가서 볼까요? 이사야 43장 25절. 이건 지난 주간에도 제가 새벽에 찾았던 말씀이에요. 금요일날.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만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예, 그 전절.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뭐하는 자는 도말, 없앤다 이거야. 페인트 칠한다 이거야. 도말. 예? 막 써진 것을 도배를 딱 하니까 여기 지저분했는데 이렇게 잣나무로 루바로 치다 보니까 깨끗해요. 이게 도말이에요. 그 안에 있는, 여러분, 요 껍데기 벗게 되면 어떤 줄 아세요? 온뜻 칠해가지고 이 카페트를 붙여놓은 거 있잖아요. 카페트처럼 헝겊 붙여놓은 거. 이 벽을 헝겊으로 다 붙여놨다니까. 이 카페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띄긴 띄었어. 그러니까 이 세멘트 바닥, 그 벽에 노란 오곡본드 같은 게 붙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가루낀 같이 이걸 다 탁하로 쳐서 해놓으니까 그게 안 보이니까 깨끗하네 보이지. 이 나무를, 이걸 처음부터 본 저는 이 나무를 넘어가면 시멘트 벽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유해는 어쨌든 막아져서 안 나오긴 하지만, 여러분들 보는 거, 이걸 도말이라 그래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너희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그러면 누구 때문에? 제가 지난 새벽에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금요일날인가요? 여러분들, 방이 어질러져 있는 것을 어질른 놈이 승건이가 만약에 방을 어질렀어요. 근데 어질른 놈은 그것이 불편하다 안 불편하다? 방바닥에 어질러져 있어도 그걸 뛰어다니면서 울어요. 불편해 안 불편해? 근데 누가 불편해? 엄마가 불편해. 엄마가. 그러니까 야 이놈아, 방을 집구석을 이렇게 만들어놨어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엄마가 치우는 거죠. 아이는 문제 있다 없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죄로 범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죄로 범벅을 하고 있는데 이 죄를 도말 없애야 돼. 우리 때문에 없애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 때문에 없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곧 하나님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우리 죄를 예수 보내서 왜 사하느냐? 내 백성이 똥통에 빠져서, 여러분들 자녀가, 우리 옛날에 똥통이 있었잖아요. 똥통이 있었다고 옛날에. 거름 만들려면 똥땅 해가지고 흙 뿌려놓고 제가 거기를 빠졌었다니까. 발목까지. 진짜 냄새 들었더라고. 엄청나게. 며칠간. 예? 발목까지 딱 잠겨서 출풍. 이렇게. 냄새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 나도 더럽다는 생각을 했지만, 아이들이 옛날에 뒷동산 올라가서 산소에서 막 둥글둥글둥글하고 막 온통에 무슨 이게 탑승이 묻히고 이게 엉덩이 이렇게 해도 애들 막 뛰어놀면서 좋아해. 동네 막 다니면서 그냥 딱지 한 봉지 들고 다니고 오른손에 무슨 예? 이렇게 하면서 놀고 다녀. 아무 문제가 없어.
엉덩이는 허게 굵었는지, 요즘에 우리 아이들도 작년에 보니까 저기 뭐 축구 골대 뒤에서 미끄럼틀을 흙에서 타가지고 엉덩이가 다 흙으로 범벅이 돼. 그럼 막 이렇게 다니면 그 부모가 너 이리 와봐. 그리고 엉덩이를 봐요. 그렇게 노는 아이들은 그렇게 흙 묻히고 다니고 탑승 묻히고 다니는 게 문제가 된다 안 된다. 그걸 보는 엄마가 도저히 못 봐주는 거예요. 그거를 도마에가게 그런 건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죄를 도말 없이 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한 번 더 볼까요? 에레미야서 12장 23절 합독합니다. 한 절입니다. 시작.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구수인이 그 피부를, 구수인이, 그러니까 구수인은 흑인입니다. 예를 들자면 검둥이가, 흑인이 그 피부를, 그 팝송 잘하는 이렇게 하는 애가 누구지? 걔 이름이 걔는 피부 백인 되려고 피부 이식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흑인이, 구스인은 흑인입니다. 흑인이 그 피부를 표범은 반점이 있어요. 그러죠?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있다 없다? 할 수 있을진데, 만약에 흑인이 백인이 되고 표범이 하얀색으로 아니면 검정색으로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오늘 우리가 지금 뭐에 익숙한 사람이라고요? 악에 익숙한 너희도 뭐를 행할 수 있어?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검둥이가 흰둥이가 될 수 없고 표범이 자기의 그 반점을 뺄 수 없듯이 죄에 익숙한 우리가 뭐 할 수 없다고요? 죄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죄와 싸우되, 히브리서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너희가 싸워봤냐 이런 얘기를 하죠. 디모데후서 2장 3절 합독합니다. 이것도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뭐를 받아야 되냐? 고난을 받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아까 양식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 좋은 군사로 모집된 자는 양식이 다르다. 과거에 애굽에 있을 때 양식이 다르고 광야에서 왔을 때 양식, 그 양식을 어디까지 끌고 가느냐? 우리를 가나안 땅까지 끌고 가는 게 광야에서 내려주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예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니까 그 만나가 그치더라고 얘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양식이 뭐냐? 비록 땅에 살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양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양식을 먹어야 어떻게 되느냐?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땅에 이르를 수가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이 어떤 걸로 사단을 이겼느냐? 말씀으로 이겼다 그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광야에서의 양식은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이 말씀이 채워져야 육신의 소욕, 안목의 정욕, 세상 어떤 유혹, 이것도 이길 수 있단 말이죠. 땅에 안주하고 사는 것 같으면, 루벤집밥 가츠밥처럼 땅에 안주하고 사는 것 같으면 교회 나올 필요가 없죠. 그들 사는 방식대로 사는 것, 그게 성공이라면, 우리의 성공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다다르는 것이 우리의 성공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성공은 여기서 빌딩 짓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공은 뭐냐?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뭐로 이겨야 되냐? 예수가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듯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되어서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을 더 찾아봐요.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봐요. 애굽에서 건져주신 주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뭐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건널 때 얼마나 춤추고 좋아했는 줄 아세요? 근데 사시며 사는 날 동안에 그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거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 속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거는 온데간데 없고, 삶의 여정 속에 조금 힘들면 또 금방 원망하고 불평하고. 군사는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먹으면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여기서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들어와서 그러냐. 여러분들의 양식은 이제 더 이상 육신을 위해서는 의식 하루 3끼가 필요하지만 영양식, 이걸 드셔야 군사로서 세상과 싸워, 마귀와 싸워 예수님이 승리한 것처럼 이기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면 내 삶에 감사와 찬송이 내 입을 주장하죠. 구원의 은혜가 회복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감사 찬송이 안 나오고 매사 원망불평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자녀들을 키울 때 여성분들이 언제 갱년기쯤에 더 접어들어서 참 힘들어요. 육체도 힘들어지고 제2 엔진을 키우려니까 그렇게 돼요. 그리고 자녀들을 보면 내가 저놈들 다 키우는데 저놈들 이제 애인 만나면 다 부모 모른다고 하고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부터 어느 날 남편은 남편대로 나가서 살지, 이러다 보니까 어느 날 그거를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믿음으로 잘 이겨서 승리해 나가야지.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을 이겨나가게 되어지는 줄 저는 믿어요. 이기셔야 돼요. 뭐를 먹어야 돼요? 말씀 먹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이기려면 주일 오전 한 번 먹고 안 될 것 같으면 내가 살기 위하여 말씀 먹으러 더 들어와야 된다니까. 그래야 그 말씀이 사단을 이기는 것처럼 그 말씀을 자꾸 먹으면 구원의 즐거움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자원하는 심령이 돼. 옛날에는 목사가 시키는 일만 했는데 지금은 자원해가지고 시킨 것만 했는데 지금은 자원해서 다른 예배됐잖아요. 그게 다. 그래서 17절 쭉 떨어져서 한번 합독합니다. 16절부터 시작.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니이다.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몇 가지 말씀드렸어요. 우리 양식은 애굽에 있을 때 양식과 광야 생활에서 양식이 다르고, 또 그 양식을 먹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항상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늘 회복해야 되고, 그리고 나가서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신앙으로 시작했다가 양주에 머물러 있는 거는 10년, 20년, 30년 사는 거는 신앙하려고 살았는데, 이제 나의 지금의 멘붕에 빠진 거는 뭐가, 현 주소가 뭐냐? 내가 30년 신앙했는데 뭐야 나는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니까요. 잘 온 거에 잘 온 거. 그래서 요거 마지막 텀 이겨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승리해야 되는 거죠. 예? 보세요. 하나님 말 히브리서 6장 17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맹세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변개가 된다 안 된다. 사람은 맹세해도 바뀌어요. 결혼식 서행할 때에 신랑은 신부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사랑할 때뿐만 아니라 사랑할 수 없을 그때에도 사랑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래. 사람 맹세는 아니라니까. 인생 여정 살면은 어차피 맹세는 서양은 하지만 통과를 해고. 보세요. 근데 하나님께 맹세한대잖아요. 내가 그 일을,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뭐했다? 보증했다. 맹세. 하나님이 맹세했다라고 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인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셔서 페인트 칠해가지고 예수의 피로 페인트 칠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이 맹세이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이끌어갈 거야 하시더니 반드시 광야에서 겉사람은 죽이고, 여러분 겉사람 죽인 거예요. 광야 사시면 겉사람은 오늘 우리들도 겉사람, 그리고 의인 나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처럼,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맹세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맹세했다, 그들과 내가 언약을 맺었다, 맹세해요. 그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를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통관하셔서 이끌어 가시듯이 우리를, 어떤 군사냐? 어둠의 영 사탄이 우리를 세상으로 끌고 내려가는 그 싸움에서 군사로 여러분을 세워주셨으니, 이제 군사로 세움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시는